이번에 소개드릴 책은 나는 지금 누구를 사랑하는가. 저자는 바이런 케이티인데요. 현재 서구에서 가장 주목받는 영적 스승으로 불립니다. 제가 존경하는 에카르트 톨레가 지구인을 위한 위대한 축복이라고 표현했을 정도면 이미 저자에 대한 검증은 끝난 거겠죠. 먼저 완전한 삶으로의 초대로 이 책을 시작하겠습니다. 관계에서 시작되어 관계로 끝나는 우리의 삶. 하지만 그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고통받는 우리의 삶. 나 자신조차 진정한 나로 살았던 적 없고 자신도 타인도 제대로 만나고 사랑한 적 없는 우리의 삶. 과연 그동안 우리는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사랑했을까요? 있는 그대로의 그 사람을 온전히 느끼고 사랑했다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만 바뀌면 저것만 바뀌면 그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나요? 이것만 바뀌면 저것만 바뀌면 내 삶이 더 행복해지리라 생각하지 않았나요? 내 머릿속으로 지어낸 이야기로 이런저런 판단을 하며 사랑했다, 증오했다, 행복했다, 불행했다, 혼란스러워했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삶을 꿈꾸며 노력해왔습니다. 내 자신을 그 틀에 맞춰 변화시켜 왔습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 아등바등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사랑으로 충만하고 평화로웠나요? 결국 늘 상처받지 않았나요?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바이런 케이티는 말합니다. 우주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당신에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직 마음의 문제일 뿐입니다. 바이런 케이티는 일찍이 새 시대의 영적 지도자, 지구인을 위한 위대한 축복이라 주목받아왔습니다. 우리는 단순하면서도 강렬한 그녀의 가르침을 통해 나 스스로 나 자신을 해방시키는 법, 진정한 사랑을 하고 온전한 삶을 누리는 법을 알아갈 겁니다. 삶의 비밀, 그 궁극의 해답을 찾아 나갈 것입니다. 이제 그 축복의 엔솔로지에 빠져들 시간입니다. 이 책에 담긴 글들은 당신의 내면에 이미 잠재된 것을 일깨워주는 촉매제일 뿐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찾아왔던 지혜는 이미 당신 안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심오한 지혜의 소유자들이며 여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당신 자신보다 더 많은 지혜를 가진 자는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행복을 위한 작업을 통해 당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지혜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내면으로 들어가 당신의 지혜를 꺼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 직면하면 우리는 당황하곤 합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내면으로 들어가 당신의 참된 진실을 찾아보십시오. 그것이 문제의 치료제이며 그 치료제는 당신에게 자유를 선물할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은 우리 스스로 만든 것이고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끝낼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간단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작업은 간단하지만 대단히 강력한 힘을 지닌 자아인식 과정입니다. 작업은 세상살이에서 온갖 고통을 야기하는 당신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생각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고 그 생각에 물음표를 붙이도록 만듭니다. 작업은 4가지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생각에 그 질문을 적용하면 됩니다. 작업은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길이고 당신의 모든 괴로움과 스트레스를 끝내는 길입니다. 작업은 마음을 열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효력을 발휘하고 삶 전체에 심대한 영향을 줍니다. 작업은 당신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삶과 자녀의 삶, 손자, 손녀의 삶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가족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들릴 것 같아요. 갑자기 손녀딸이 생각났어요. 이어갑니다. 생각 자체는 조금도 해롭지 않습니다. 해로운 것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생각에 덧붙여지는 당신의 집착입니다. 그 집착이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어떤 생각이 집착한다는 것은 그 생각에 의문을 품어볼 시도도 하지 않은 채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오랫동안 집착해온 생각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나는 이러저러한 사람이야 라고 알려주는 자신의 생각을 고지곳대로 믿습니다. 어느 날 나는 내가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숨이 쉬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곧이어 놀랍게도 내가 주체를 갖고 생각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저 스스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생각이란 제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툭하면 자신의 생각이 어떻다고들 이야기하지만 사실 자신의 생각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생각에서 해방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이해심을 갖고 생각을 대하면 생각이 나를 해방시켜 줍니다. 이제 그 작업이라는 것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 마음을 종이 위에 내려놓다. 작업의 첫 단계는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당신을 괴롭히는 생각들을 적는 것입니다. 싫어하는 사람에 대한 생각도 좋고 화나게 하거나 두렵게 하거나 슬프게 하는 사람과의 관계도 좋습니다. 수천 년 동안 우리는 타인을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내 가족과 친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 남편과 아내가, 내 동료와 상사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할지 함부로 잣대를 들이대고 비판의 칼날을 휘두르곤 합니다. 우리는 작업을 통해 이러한 판단을 억압하기보다는 활용함으로써 자아인식의 출발점으로 삼을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판단을 얼마나 어떻게 내리고 있는지 종이에 적어보면 종이 위에 쓰여진 당신의 생각들이 비명을 지르는 듯 느껴질 겁니다. 당신의 생각들을 적어봄으로써 첫째, 당신의 마음을 따로 떼어놓고 볼 수 있고, 둘째, 당신이 당신 자신에 대해 무엇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품은 가장 불쾌한 생각마저도 조건 없는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게 됩니다. 작업을 통해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알아차리고 그럼으로써 당신 자신이 누구인지 그 본질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결국 당신 이외의 모든 것은 당신 자신의 생각이 투영된 결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은 이야기를 지어내는 스토리텔러이자 그 모든 이야기를 비추는 영사기이며 세상은 당신이 품고 있는 생각의 이미지가 투사된 것입니다. 작업은 투사된 이미지가 아닌 영사기, 곧 마음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스크린 위에 나타난 이미지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면 우리는 등장인물을 이 사람 저 사람으로 바꿔보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다음 사람, 그 다음 사람에게도 늘 똑같은 문제가 나타납니다. 이처럼 투사된 이미지를 바꾸는 것은 소용없는 일입니다. 스크린에 투사된 이미지의 문제가 아니라 영사기의 문제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렌즈를 닦아야 합니다. 그러면 괴로움이 끝나고 천국에서의 기쁜 나날이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판단하면서 우리 자신은 제대로 보지 못했다면 이제 4가지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질문 1. 그것이 사실인가요? 질문 2.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당신은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있나요? 질문 3. 그런 생각을 믿으면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질문 4.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당신은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으로 당신의 생각들을 모두 뒤바꿔 보는 인식의 전환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당신 자신에게 물음표를 던져놓고 조용히 앉아 답을 기다리십시오. 내면 깊은 곳에서 답이 떠오를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4가지 질문을 통해 자신의 생각들에 대한 흔적을 더듬어 보았다면 이제 그 판단들을 뒤바꿔 보는 인식의 전환 시간을 가지십시오. 인식의 전환은 당신이 지금까지 진실이라고 믿어왔던 생각들과는 정반대의 경험을 제공합니다. 인식을 전환하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그가 마음에 들지 않아. 왜냐하면 그는 내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기 때문이야. 이 처음 진술을 뒤바꾸면 나는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 왜냐하면 나는 그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기 때문이야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진실인가요? 당신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그 사람에 대해 생각하는 동안 당신은 그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나요? 인식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나는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 왜냐하면 나는 내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과의 일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때 당신은 당신 내면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있었나요? 그 사람이 당신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믿는 동안 정작 당신 자신은 자신의 삶을 뒷전으로 미루지는 않았나요? 인식의 전환으로 창조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인식의 전환은 타인을 통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그 사람이 불친절하다고 느끼는 순간 사실은 나의 불친절이 원인을 제공했음을 알아차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내면으로 들어가십시오. 이처럼 당신이 타인에 대한 당신의 판단들, 양식에 맞춰 쓴 대답들에 대해
차례차례 정해진 질문을 계속해 나가십시오. 당신을 괴롭히는 생각에 대해 물음표를 제기하면 그동안 당신을 괴롭혀왔던 모든 것들이 당신의 오해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것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럼으로써 당신은 자유의 날개를, 행복의 날개를 달게 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생각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면 그것은 그 생각이 진실이 아니라는 신호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제일 먼저 포스트잇을 붙였던 그 절입니다. 네, 맞아요. 진실이라면 상처를 줄 수 없는 거죠. 설령 그 말이 아프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라도 그것은 상처를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깨달음을 주겠지요. 이 책에서 발견한 인상적인 에피소드가 있어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번은 어떤 남자와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작업은 이상한 작업이 아니에요. 그의 아내는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는 슬픔과 배신감에 자신을 맡기지 않고 자신의 생각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내가 나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내 생각은 과연 맞는 생각인가? 나는 잘 모르겠다. 떠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믿는다면 나는 당연히 화가 나겠지. 완전히 돌아버릴지도 몰라.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나는 어떻게 바뀌게 될까? 진정으로 그녀를 사랑한다면 나와는 상관없이 아내가 행복해지기를 바라게 될 거야. 이 남자는 정말로 진실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에 의문을 가짐으로써 매우 소중한 진실을 찾아냈습니다. 마침내 그는 말했습니다. 일어나야만 할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나를 당신의 가장 친한 여자친구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털어놔요. 그럼으로써 아내는 내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 말을 고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겪은 일을 듣는 것은 굉장한 경험이었습니다. 아내 때문에 무척 기뻤습니다.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마음이 해방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다른 남자와 살겠다고 말했고 그는 괜찮다고 동의해 주었습니다. 아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억지로 자신에게 묶어두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몇 달 후 새로운 애인과의 사이에 위기를 맞은 그녀는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절실했습니다. 그녀는 가장 친한 친구인 전 남편을 찾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녀의 미래를 차분하게 의논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녀가 바라는 것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바로잡을 방법은 전 남편에게 다시 돌아오는 길뿐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들의 결혼 생활은 그렇게 회복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일을 당하면 상처를 받겠죠. 그러나 진정한 사랑에서 멀어지고 관계에만 집착했기 때문에 상처를 받은 것뿐입니다. 연인이나 배우자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경지에 이르게 된다는 건 복권에 당첨된 것 같은 횡재를 한 것입니다. 연인에게 무언가를 바란다면 자기 생각을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파트 2로 넘어갑니다. 몸은 나무와 꽃, 호흡처럼 순수하다. 삶과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우리의 몸은 철저하게 효율적이고 지적이며 친절하고 영리합니다. 당신이 끊임없이 일으키는 생각만 아니라면 당신 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몸에 대해 이야기를 지어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의심해 보지도 않고 당신 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만 바뀌면 저것만 바뀌면 행복해질 거라고 믿나요? 하지만 당신이 고통스러운 까닭은 당신 몸의 결함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믿음 때문입니다. 몸이 아프면 우리는 주변 사람들이 친절하게 대해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친절하지 않습니다. 병을 적으로 여기며 밀쳐내려 애씁니다. 하지만 병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병은 우리와 한 침대를 쓰고 누워있는 친구입니다. 최악의 적은 병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입니다. 병에 저항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항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이야기를 스스로 지어내지만 않는다면 문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각은 늘 이야기를 지어냅니다. 하지만 이야기만 지어내지 않는다면 병들고 늙는 것도 멋진 일이 됩니다. 팔이나 다리나 눈이나 사랑한 사람을 잃는 것도 멋진 일이 됩니다. 내 심장은 언제나 건강합니다. 심장마비를 일으킨다 할지라도 그 자체로 건강한 것입니다. 그 순간에는 완벽한 것입니다.
힘차게 박동하든 마비가 되어 움직이지 않든 심장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과 다투지 않는다면 당신은 심장마비를 일으켜도 평화로울 것입니다. 아, 이렇게 내가 가는구나. 이렇게 내 한 생의 이야기도 끝이 나는구나. 심장마비는 아주 흥미로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의식의 문제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알아차리는 것. 당신은 바로 그런 마음의 움직임 자체입니다. 어깨를 다치면 안 된다. 당신의 이 생각은 사실일까요? 어깨는 다칠 때가 되면 다칩니다. 다칠 때가 아니면 다치지 않습니다. 어깨를 다쳐서는 안 된다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깨가 아프면 아프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그것이 현실입니다. 당신이 아픈 것은 어깨가 아파서가 아니라 현실과 싸우기 때문에 아픈 것입니다. 우리는 몸을 통해서 고통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건강식품이나 영양제를 먹지 않으면 몸이 나빠질 거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나도 안 해본 것 없이 다 해보았습니다. 마사지, 요가, 당근 주스, 비타민 등 아무리 효과가 좋은 것이라 해도 나는 결국 그런 것들이 노화를 막을 수는 없다는 걸 잘 압니다. 나는 차라리 우아하게 늙어가는 것을 택할 것입니다. 사실 병도 억지로 막으려 애쓸 이유가 없습니다. 병에 걸림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반추해보고 어떤 생각이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지 가려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병은 차라리 은총입니다. 매혹적이지 않나요? 삶 전체를 통째로 받지 않으시렵니까? 삶을 통째로 선물로 받으면 당신은 몸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몸이 곧 당신 자신이라는 생각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어느 호스피스 모임에서 죽음을 앞둔 한 여성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마침 그녀가 낮잠을 자고 있기에 옆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잠에서 깨어났고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어떻게 죽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대답했습니다. 그게 사실인가요? 그럼요. 어떻게 해야 할지 나로서는 알 수 없잖아요. 제가 들어올 때 주무시고 계셨죠? 어떻게 잠에 드는지 아시나요? 물론이죠.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누구나 매일 밤 눈을 감고 잠이 듭니다. 눈을 감고 잠이 들기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죽음도 그래요. 죽음이나 잠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죽음은 뭔가 다를 거라고 믿는 당신의 생각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녀는 사후세계를 믿는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승에 가게 되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저승에서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정말 알 수 있나요? 글쎄요, 아마 할 일이 없겠죠? 나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필요한 것은 이미 그곳에 모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졸리면 자면 됩니다. 잠에서 깨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될 것입니다. 물론 나는 그분에게 삶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죽음이 아니라 삶에 대해 말입니다. 그런 다음 작업의 두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죽는지 모른다는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정말로 알 수 있나요? 그녀는 웃기 시작하더니 쓸데없는 이야기에 붙들려 있기보다는 나와 함께 있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실제로 있는 곳 말고는 아무 데도 갈 데가 없다는 사실이 재미있지 않나요? 우리는 죽음이 삶과 다름없다는 것, 그리고 죽음은 늘 자신만의 달콤한 방식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신의 역할을 떠맡으려 합니다. 그리고 늘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가 머무는 있는 그대로의 현실에 마음이 반대할 때마다 우리는 슬픔에 빠져서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야기를 지어내지 않으면 슬픔도 없습니다. 존재하는 것만이 존재하며 우리가 바로 그 존재 자체입니다. 몸이 죽고 나면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꿈은 끝났습니다. 나는 완전한 삶을 살았습니다. 더 이상 멋진 삶을 살 수는 없었을 겁니다. 내가 누구이든 나는 매 순간 다시 태어납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매 순간 좋았듯이 이 순간도 더하고 뺄 것 없이 충만합니다. 파트 3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가족을 진정으로 만난 적이 없다. 부모와 자녀, 가족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엄마는 딸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은 사실일까요? 아닙니다. 낡고 고정된 생각일 뿐입니다. 엄마나 아빠, 가족에게 상처받은 기억은 모두에게 있습니다.
가족은 나를 사랑해야 한다는 생각을 믿을 때마다 우리가 상처받는다는 것은 그 믿음이 진실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책 서두에 처음으로 포스트잇을 붙였던 부분이 바로 그거잖아요. 진실이 아닌 것으로부터는 상처받을 수 없다는 거. 저는 이 말을 제 딸에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딸이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마다 저는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상처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구절을 발견하고 나서 저는 크게 위로가 됩니다. 그것은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제 생각뿐이었으니까요. 이어지는 다음 파트는 일과 돈, 성공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입니다. 온통 일과 돈에 관한 생각으로만 가득 찬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 생각이 깨끗이 청소되면 일이나 돈이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바꿔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의 생각뿐입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생각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일까요? 우리에게 돈이 필요한 이유는 행복을 사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작업을 하면 돈이 있든 없든 행복하게 됩니다. 작업을 하면 돈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이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돈에 집착하지 않게 되고 자연스레 진정한 당신 자신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인생 여행의 목적지입니다. 물질적인 것은 우리의 생각이 만들어낸 상징입니다. 물질은 은유입니다. 물질을 외면하거나 포기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질은 있다가도 사라집니다. 우리는 물질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못합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집착을 버려야 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대로 모든 것을 잃으면 훨씬 홀가분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자유로워지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두고 작업을 하게 되면 큰 재산이나 무일푼이나 모두 같은 개념이 됩니다. 그러니 굳이 물질에 대한 집착을 갖고 버리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큰 재산이나 무일푼이나 모두 같음을 깨닫는 것, 그것이야말로 자유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물질에 대한 집착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것은 물질에 대해 우리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차에 집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차에 대한 우리의 생각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멋진 차야, 낡았군, 완전히 박살냈네. 출퇴근하려면 차가 있어야 해. 차가 없으면 난처할 거야. 내가 대단하다고들 생각할 거야. 우리가 집착하는 것은 이런 생각들입니다. 차를 소유하든 소유하지 않든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차에 생각을 입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 아들이 정말 중요한 레코드 계약권을 놓고 노심초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정말 흥분되네요. 멋진 계약을 놓치고 말았어요. 그래도 기대돼요. 그보다 더 좋은 건수가 생길지도 모르잖아요. 주식시장이 도와주지 않아서 당신이 큰 돈을 벌지 못했다면 나는 오히려 축하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자리에 앉아서 생각합니다. 내 주식을 어떻게 해야겠어. 그래서 검토합니다. 정말 그래야 하나?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아니, 사실은 알 수 없어. 그래서 그저 되는 대로 흐름에 맡깁니다. 내키면 신문을 들춰보고 인터넷을 뒤져 정보를 얻습니다. 그러고는 결정을 내립니다.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멋진 일입니다. 그 결정으로 돈을 잃을 수도 딸 수도 있습니다. 늘 그렇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주식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완전한 착각입니다. 그저 마음 내키는 대로 따르십시오. 좋아하는 것을 하고 자신의 생각을 검토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연습을 하십시오. 돈을 대하는 정말 멋진 태도가 아닌가 싶네요. 풍요는 돈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돈은 당신이 상관할 일이 아닙니다. 당신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진실입니다. 지금보다 돈을 더 많이 가져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보다 돈을 덜 가져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은 훌륭한 은유입니다. 돈은 여기에서 저기로 흘러다닙니다. 나라를 가리지 않고 무선이나 유선을 가리지 않습니다. 돈은 정신적으로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흘러다니는 법을 보여주고 아무런 장벽이 없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줍니다. 돈은 놀라운 영적 스승입니다. 돈이 하는 대로 한다면 당신은 있는 그대로를 완벽하게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로 넘어갑니다. 남김없이 사랑하라. 있는 그대로를. 나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말로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나는 당신의 마음입니다.
나는 당신 내면에 있는 당신 자신의 모습입니다. 나는 당신의 정겨운 고향, 바로 그곳입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느냐 미워하느냐는 당신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느냐 미워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거울일 뿐입니다. 나는 거울 속에 비친 얼굴일 뿐입니다. 내가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까닭은 엉킨 것을 풀기 위함입니다.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엉킨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나타난 문제들은 모두 지어낸 이야기뿐입니다. 그리고 그 지어낸 이야기마저도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를 사랑합니다. 내가 영적인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현실과 맞서면 상처를 받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어떤 생각으로도 현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빠짐없이 이미 여기에 존재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사실은 필요치 않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이 지금 내게 없다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느낌은 생각의 짝꿍입니다. 둘은 왼쪽과 오른쪽처럼 늘 붙어 다닙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동시에 느낌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불편한 느낌은 요란한 알람 시계처럼 말합니다. 당신 꿈을 꾸고 있군 그래. 이것은 당신이 자신의 생각에 물음표를 붙일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뿐입니다. 하지만 알람시계 소리를 무시하면서 그 느낌을 억누르고 조작하려고 애를 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대개는 생각보다 느낌이 먼저 옵니다. 느낌이 보내는 알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알람 소리는 생각에 골똘히 잠겨있는 당신을 깨우는 소리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지금 하고 있는 불편한 생각에 작업을 시도하십시오. 나에게 깨달음을 얻었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깨달음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나는 그저 이것은 상처를 주고 저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을 뿐입니다. 지혜는 상처를 주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를 분별할 줄 아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둘을 분별하게 되면 엄청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사랑에 대한 두려움을 가리기 위한 최후의 눈가리개입니다. 마음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면서 실제 있는 그대로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어떤 이름을 붙이곤 합니다. 모든 두려움은 사랑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이 미움이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성경에 그런 말이 있죠.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요.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은 두려움이랍니다. 그래서 그런 두려움을 제거해야만이 진정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용서란 당신 생각에 이미 일어났다고 여겨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그러니 용서할 어떤 일도 없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본 것에 관한 당신의 생각 이외에 끔찍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 괴로울 때면 물음표를 제기해보고 당신이 생각하는 그 생각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당신 자신을 자유롭게 풀어주십시오. 이번 책은 좀 내용이 심오해서 그런지 좀 어렵죠. 정말 나는 그 순간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그렇게 여겨질 수 있을까? 그 여김이 좀 더 많은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긴 녹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